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4장 31절까지 이 두 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긴 문장이기 때문에 짧게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보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한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특별히 저를 위해서 읽어주시고 저에게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말씀이 제 평생 제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껏 이 말씀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저의 정체성을 근거하는 제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저에게 목사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말씀은 아닙니다. 제 삶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확신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구할 수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렵고 실망할 그런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인생의 삶을 한 번 더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저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내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13장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한 이후 행보를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일 처음 큰 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를 분명히 알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아니고 여기 보면 처음 난 장자나 혹은 짐승의 처음 것, 첫 새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다,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소유에 대해서 아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들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소유 삼으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가나안 땅 가기까지 상당히 숱한 어려움들이 이제 많이 발생할 텐데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제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또 이겨내며 왔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알기를 간곡히 원하고 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 보면 하나님의 소유란 것을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을까?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 동안은 애굽의 종이었죠. 그러나 애굽을 떠난 이후에는 자유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 바로의 통치에 억눌려 노예 생활하던 이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신부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 4절에 보니까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우린 그저 우리가 12달이면 12달의 이름들이 각각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달 아비볼에 나왔구나, 때가 그때였구나,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비볼에 이날에 나왔다는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새 시대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아비월의 원어가 아비브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아비브 월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비브라는 말은 새 곡식, 새로운 알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가 지금 텔 아비브죠. 아비브. 이 아비브라는 게 바로 새로 알곡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의 도시예요. 언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텔 아비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수도가 되어 있는 텔 아비브를 그 의미를 봄의 언덕이다 이렇게 해요. 이 봄에도 열매를 거두는, 볼이 열매를 거두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비브라는 이 단어에 유래한 아비월은 새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해의 새 달에 그들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그런 달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을 만나서 잠깐 그 앞에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갔던 그 달이 바로 같은 해예요. 그 성경에는 아빕월이라고 되지 않고 니산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니산월은 바빌론 제국 그때 당시에 달의 이름이죠. 같은 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되었다가 신분이 자윤이 되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간 바로 그 출발이 아비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소유에 대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종으로서의 신분과 그 의식과 그때의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신분으로서 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시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를 또 하나님께서 목적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언약의 땅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그 시대에 출애굽한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자녀들이 또 출생하게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신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신분을 만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선 새 신분이 된 것을 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예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무교절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무교절이란 말은 유교병, 즉 누룩이 있는 빵을 먹지 않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조상은 누구인가, 이 자녀들까지도 자기의 신분에 대한 근거를 기억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또 무교병을 먹고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이 빵을 먹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이다 하는 것을 늘 간증하고 고백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녀들도 우리 부모가 가졌던 새로운 신분, 또 우리 부모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가? 이것을 늘 깨닫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매년마다 반복해서 바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늘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들 늘 상기시키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할 때 이 율법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광야에서 받은 율법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규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하는 이 무교절, 마치 내 입에 다시 말하면 구전했죠.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것이 앞으로는 내 자녀들에게는 마치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늘 간직하라는 거예요. 자, 손목에 나는 누구인가? 또 미간이라는 것은 이마인데요. 그 이마에 나는 누구인가를 늘 표시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기호라고 쓴 것은 이 표식, 표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미간의 표라고 했습니다. 이 표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그냥 표가 아니라 이 표는 하나의 기념이란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표라는 단어가 무슨 표식이 아니라 기념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유월절 절기, 바로 이 기념을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린 양의 피와 유월절 절기가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근거가 되는 표시예요. 이것을 자녀들이 늘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알고 그것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 후손들까지도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지를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예식이 또 하나 주어집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제 땅을 소유했을 때, 그때는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예식이 생기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또 한번 확인해야 되는, 여기 좀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도록 하는 또 하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속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대속함으로 우리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는 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림을 받아서 다 구속해서 그들의 장자는 다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이 피값으로 장자들을 살리고 애굽 장자들, 애굽의 동물들의 모든 첫 새끼는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이스라엘 장자 역시 죽음의 대상인데 그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그들을 대속, 속량, 값을 치르고 그들을 살리셨고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삼는 바로 방식은 같은 방식이에요. 출애굽 당시에는 어린 양의 피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말씀인데, 목적은 나는 누구일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됨.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민수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에 자기 소유됨을 한 번 더 인정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 요구가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장자의 수를 다 파악하고 그 숫자만큼 레위 사람 남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남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소유권을 행사하시겠다는 건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한 달 정도 지난 남자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자를 숫자를 헤아렸더니 22,27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남자들을 다 헤아렸더니 22,000명이었어요. 그래서 1대1로 그것을 계산해서 이스라엘 장자가 자기 자신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됨을 레위 지파의 남자들을 소유하신다고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 장자 모두가 다,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73명이 부족해요. 레위인이 273명이 더 있었다면 이 장자 모두가 다 대속하게 되는데, 레위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장자 273명을 위해서 한 사람당 5세겔씩 돈으로 성전에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273명 5세겔 곱하니까 1365세겔이에요. 이 1365세겔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대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대속이 됩니다. 바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레위 지파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까지 하나님이 초청하고 그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소유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세요. 왜? 거룩한 하나님 백성됨을 인정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일들을 매년 반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다 속죄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젠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백성으로 용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그저 시시하게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됨을 깨달았을 때 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수 있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분께 내 형편과 사정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제 문제의 어려움들을 늘 부탁하고 응답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 돌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이 설명이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쭉 이어서 이제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3장 17절 이하를 잠깐 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된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도록 길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분명하게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출애굽은 백성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 여러 길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시간도 짧고 또 가는 길이 짧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짧고 지름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염려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그 염려는 뭐냐면 만약에 블레셋 지역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전쟁을 통해서 지나가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 문제, 사실 여기에 염려를 하셨습니다. 만약 전쟁이 시작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을 바꿔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염려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그들이 아직도 믿음이 더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기 전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되돌아갈까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분명한 인도가 있는데 또 하나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지금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유언이 있었죠. 요셉이 먼 훗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이 자녀들에게 말씀할 때, 유언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를 인도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바로 그 땅으로 자기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믿음은 뭘까요? 요셉이 가진 믿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는 총리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비록 죄인의 삶을 일부 살았지만 그는 총리로서 상당한 지위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애굽 땅이 그에게는 참 황금계 같은 인생의 자리인데 애굽에서 자기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기념비적으로 존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유고를 꺼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했습니다. 죽음 후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시는지 죽음 후에도 하나님은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 것을 믿었어요. 사실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려운 일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또 혹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이 이 정도라면 우리도 그렇게 믿자. 그렇게 한다면 참 큰 문제는 없죠.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음이 연약해요. 이제 믿음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약함을 배려해서 지금 전쟁이 없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길 중에는 요셉의 유골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심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목표한 곳이 어딘가 그들 마음에 새기길 원했어요.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죽음 후 이 땅의 인생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후도 책임지시는 분이다. 우리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까지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죽음 후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21절과 22절에 보면 일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죠.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앞뒤를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알아서 지름길을 찾고 어려움이 없는 길을 찾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일상 낮과 밤에 늘 함께 계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도 그분이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분의 소유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분의 소유라고 확신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낮이 두렵지 않고 밤이 두렵지 않고 일주일 후가 두렵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 거기에도 두렵지 않고 죽음 후까지 책임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어요. 언제 이런 시간들이 풀릴까? 이제 점차 또 새로운 팬데믹이 끝나고 새로운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촌 여전히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든지 여러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신앙 여러분 간직하고 오늘도 담대하길 간절히 바라요.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뭐 한국에 살 때, 또 미국에 이민 와서 살 때, 또 유학할 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들은 참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고요. 어려움도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참 힘든 일도 많이 우리 겪습니다. 그런데 나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소유된 백성을 위해서 어떤 분인가를 좀 설명해 주십니다. 14장이 지금 우리에게 증명해요. 14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지금 장막을 쳤는데 바다 앞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이거 보면 그저 지름길로 올라가 버렸으면 바로가 포기했을 텐데 바닷가 앞에 진을 치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데려오려고 다시 잡아오려고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인생에 참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다는 그 순간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처음 나왔을 때 지름길로 갔으면 전쟁을 통해서 염려해서 돌아갈까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염려해서 인도했는데 인도한 그 길이 결국 막다른 골목으로 또한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큰 계획이 있으셨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군대를 보내겠다고 모세에게 얘기해요. 자, 군대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장소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뒤따르고 진격해오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자기 소유 삼으셔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 인도한 길이 평탄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세에 대한 불평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묘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죽고 여기에 묘지를 여기다 해야 되나. 애굽 땅도 묘지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애굽에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그들을 섬겼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스러운 삶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또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불의가 있고,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산적해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을 섬기는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에 큰 손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19절부터 20절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는 분, 14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매일 인도하셨는데 이번엔 구름기둥으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벽을 이루어서 저쪽은 깜깜한, 또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여기는 밝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운데 서셔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쪽으로 옮겼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근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준비하셔서 걸어갈 수 없는 바닷물을, 바닷길을 냈어요. 마른 땅을 만드셔서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막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벽을 만드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큰 동풍, 마른 땅을 준비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세요.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서셔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히고 바퀴를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24절 25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저 알아서 살아라 이런 삶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시죠. 또 모세의 손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 자기 소유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험에 방치하지 않고 죽음 앞에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바다를 향해서 들라고 하셨어요. 그 손에는 하나님께서 지팡이 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손을 모세의 손에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진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물은 애굽 군대를 멸망시키는 물이 됐어요. 바로 이 홍해 바닷물, 이것은 먼 미래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땅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다 멸망시키는 구원과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역사입니다. 이 자기 백성들을 기필코 구원해냈어요. 능력으로 구원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큰 구원을 보면서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그 능력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애굽 바로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한 손,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이 인도하는 그 인도하는 손, 능력을 행하시는 그 능력의 손 안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또 한 걸음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시금 또 우리 교회 대면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하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또 한 번 또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굳게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큰 뜻과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값을 주고 자기 소유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큰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신 바로 그 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공동체 형편, 눈으로 보는 형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소유 삼으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당신의 이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고, 이 핏값으로 소유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큰 능력으로 임하셔서 당면한 염려와 걱정이 되는 그 순간순간,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풀리지 않는 여러 숙제, 아직도 지금 해결하지 못한 이 많은 산적한 문제들,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매이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들이십시다.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물이 갈라져서 바닷물이 육지처럼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신 분이야. 너는 내 것이라.